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계시록 2장 8절부터 주시는 말씀, 6번째 귀한 말씀으로 오늘은 서문화 교회 그 박해 시대에 서문화 교회가 어떻게 이겼으며 어떠한 칭찬을 주님께 들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살피면서 우리도 이 모든 핍박 가운데도 역경 가운데도 환난 가운데도 이겨나가 주님의 진정한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서문화 교회는 예수님의 칭찬과 권면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유일하게 받았던 교회입니다. 서문화 교회가 다른 교회에는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있지 않는데 여기에는 서문화 교회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그들은 10대에 걸쳐서 로마의 대학대 속에서 그들은 끝까지 신앙을 유지하며 견디며 이겨나갔던 그 귀중한 그 능력을 그 승리의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서문화 교회는 어떻게 이겼는가? 여러분, 그 이김의 비결은 죽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음의 승리로 인도하실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그들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죽도록 충성하는 이 일을 통하여 그들은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그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한 영광으로 올려드렸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책망이 없이 칭찬만 받은 두 교회가 기록되어 있죠. 서문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서문화 교회는 책망이 없이 칭찬만 들었던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예언의 말씀까지도 있었던 그러한 위대한 교회였음을 보게 됩니다. 칭찬 없이 책망만 받은 교회에 두 교회가 있죠.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던 바로 종교 계획을 이끌었던 지금 현재 개신교가 예수님에게 칭찬은 한마디도 없고 책망만 들었던 그러한 정말 책망의 장본이었던 사대교회를 보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시대에 세워진 라오디게아 교회도 뜨뜻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입에서 오히려 토하여 내치리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부유하다고 하지만 실상은 가난한 자다. 실상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이 멀고 헐거벗고 그리고 공고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가 되었다라고 주님은 그 실상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개신교였던 사대교회 그리고 또 마지막 이 세상에 있는 지금 현재 마지막 시대의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의 책망만 들었던 정말 꾸지람의 장본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 서문화 교회의 이 귀중한 말씀을 함께 마음에 담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제일 먼저 실상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인가? 실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얼마든지 감출 수 있고 얼마든지 속일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실상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실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일 먼저 실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문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여기에서 처음이며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서문화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이 사자는 사실상 천사가 아니라 서문화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또 서문화 교회에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충성됐던 그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처음이요 나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처음이요 나중이었다는 말씀 우리가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 서문화 교회에게 나는 하나님이다. 처음과 나중이며 뿐만 아니라 나는 바로 죽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살아났다라고 힘있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서문화 교회에 자신을 소개하는데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나중이다 라는 말씀 뿐만 아니라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라는 것을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 죽도록 충성하라. 죽는 것 별거 아니다.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다. 소망이 있다. 육신은 이거는 있다가 잠깐 없어질 아침 안개와 같고 그리고 꽃과 같고 그리고 풀잎처럼 모든 걸 시들고 없어지나 영원히 있을 그 영혼, 바로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면서 나도 죽었고 나도 부활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죽는 거 별거 아니야. 영원한 세계가 있어. 영원한 세계의 그 영생, 그 구원을 바라보라고 지금 서머나 교회에 너희들 박해받고 핍박받고 그들이 너희를 죽이지만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부활이 있다. 부활의 소망을 지금 예수님께서 나도 죽었고 나도 살았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이 부활의 신앙으로 순교의 각오로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사람 앞에서 시인했을 때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내가 너희를 시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죽는 거 별거 아니야. 죽는 거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다 죽어요. 저도 죽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죽지 않은 사람은 딱 둘밖에 없죠. 들려받았던 에녹이었고 그리고 엘리야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죽는 것은 정하여진 일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심판이 있고 그 후에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세상에 태어나면 다 죽어요. 안 죽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망각하면서 살죠. 왜? 죽는다는 거 생각하면 기분이 나쁘니까. 그러나 우리는 죽는다는 거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져야 돼요. 왜요? 예수님 만나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그 고난과 핍박과 모든 환난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서 이제는 영원한 평강과 영원한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죽음이라는 것은 천국 가는 바로 여권이고 비행기표고 또 죽음이라는 것은 낙원에 이르게 되고 영광에 이르게 되는 축복 중에 축복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나도 살았노라. 지금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가라사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 죽음 별거 아니야. 영생이 있어. 그 영생을 바라보며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죽음과 그리고 이 핍박과 고난과 싸워서 이겨라. 지금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께서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자신의 소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자, 서머나 교회는요, 서머나라는 말 뜻이 마르스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마르스라는 이 단어는 순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핍박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그 순교의 믿음을 지금 이 마르스라는 말이 서머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머나라는 것은 진리기다. 핍박을 받다. 그래서 쓴맛이라고 하는 정말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100년부터 312년 로마의 국교로 세워지기 전까지 거의 250년가량 그렇게 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이겨나갔던 그 순교의 신앙을 가졌던 서머나 교회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엄청난 환난을 받았고 또 엄청난 굶주림과 궁핍과 유리방황하게 되는 그러한 환난과 궁핍을 예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신다는 말이 뭡니까? 환난과 궁핍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아신 바 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는 말씀이 바로 아노니라는 말씀으로 인정해 주시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시면 만사 형통입니다. 만사 오케이 아닙니까? 주님이 아시는데 우리의 핍박, 우리의 고난 주님이 아시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핍박 가운데서도 능히 승리케 하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만사 형통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나 혼자 당한다 생각하면 우리는 굉장히 그렇죠 두려워지죠, 외롭게 되죠, 그리고 힘들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신다. 이 모든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이 억울함과 우리의 모든 궁핍과 우리의 모든 환난을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아시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왜요? 아시니까. 모른다면 나 혼자 당해야 되죠. 모른다면 이거는 외로운 일이죠. 이거는 두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런데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면 만사형통 아닙니까? 주님이 아시면 다 된 거예요. 모든 우리의 상황, 우리의 모든 억울함, 우리의 모든 처지, 우리의 모든 궁핍함, 우리의 모든 환난 주님이 다 아세요.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능력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모든 것을 지켜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아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면 만사형통이고 우리의 환난과 궁핍을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너희가 당하는 고난은 바로 내가 당하는 고난이다. 그래서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기독교인들 성도들을 핍박했을 때 그들이 유리방황하며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다메섹까지 쫓아가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아니 성도를 핍박했는데 왜 너가 나를 핍박하냐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어렵게 하고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여러분 여기를 꼬집어도 아프고 여기를 꼬집어도 아프고 코를 꼬집어도 아프고 귀를 꼬집어도 아파요. 왜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힘들게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힘들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힘들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성도들이 받는 그 고난과 그 신음과 그 아픔이 바로 예수님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찌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한 몸이라면 서로를 세워줍니다. 한 몸이라면 서로를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환난과 궁핍은 곧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이 받는 환난이었고 주님이 받는 궁핍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 왜 우리가 부요한 자입니까? 아니 지금 환난받고 핍박받고 유리방황하며 이리저리 쫓겨다니는데 뭐가 우리가 부자란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인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정말 우리가 실상은 부요한 자입니다. You are rich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요한 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아니 세상에서는 유리방황하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는데 그러나 실상이 중요해요. 실상은 영원 속에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일시적인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그 영광이 우리의 영광, 우리의 부요 우리의 진정한 축복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이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그리고 또 거지로 부잣집 앞에 앉아서 병 들어가지고 개가 와서 핥을 정도로 그렇게 나사로는 세상에서 비참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영혼 속에서는 그가 그렇게 위로를 받으며 낙원에서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그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명이 언급되어졌고 나사로의 이름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언급되어져 있는 걸로 봐서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 낙원에서의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영혼 속에서 세상은 찰나에 불과합니다. 반짝였다가 없어지는 찰나에 불과합니다. 아예 반딧불에도 겨눌 수 없을 만큼 순간에 불과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삶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이곳에서 가난했다고 해서 이곳에서 비참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는 영원에서 우리의 위치가 중요하고 영원 속에서 우리의 누릴 영광이 진정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문학 교회는요 사실상 엄청난 축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왜요? 왜 서문학 교회가 축복을 받았나요? 그들은 가난했고 굶주렸고
유리방황하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죽어야 했습니다. 핍박을 엄청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요한 자였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아셨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온전히 축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아셔서 그들의 영혼을 영원한 안식 속에서 인도해 주셨음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가난하지만 우리의 실상은 부요한 주님 안에서의 그 모든 부요와 그리고 주님 안에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꼭 깨닫고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것 연연하지 마십시오. 세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 30냥에 예수님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목매어 자살해서 그가 줄이 끊어져 갖고 창자가 다 밖으로 터져 나와서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은 30냥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그러한 정말 가룟 유다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안 오니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밀고 했고 그리고 탄압에 앞장서 가지고 로마 병정들의 끝나풀이 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착출해내고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감옥으로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었던 그 유대인들의 해방도 예수님이 안다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시면 돼요. 그들의 해방을 예수님이 아신대요. 예수님께서 철저히 아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가 괜히 나서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심판하지 말고 우리는 온전히 아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궁핍도 우리의 환난도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대적들도 아시고 우리를 핍박한 모든 것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하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만을 향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안 오니 아시면 되는 거예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자, 그래서 실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밀고하고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들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바로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들은 혐오감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되고 핍박 가운데 그 많은 정말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300만 명이나 그렇게 학살하면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박해받았던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박해했던 것에 대한 진정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공의롭게 그리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우리가 괜히 왈가왈부 했다가 마귀 사탄의 그러한 우리의 실상이 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깁시다.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히 내어 맡기고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두 증인들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예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그래서 장차 미래에 있을 그 고난을 두려워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지금 서문학교회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언을 알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아셔서 말씀해 주셨다면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신 그대로 주님께서는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말씀 붙잡고 요동하지 않냐고 흔들리지 않냐고 앞만 보고 달려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비결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 우리에게 지금 5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보면 처음과 나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서문학교에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처음과 나중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여러분, 처음이고 나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의 아픔과 고난과 배고픔과 힘든 모든 우리의 이 궁핍도 우리는 능히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잖아요. 나의 주님이
되셨잖아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능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부활을 믿으라.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도 죽었다가 살아나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서문학 교회에 말씀하여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으면, 여러분 부활을 믿으면 죽는 거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첫째 부활로 일어나잖아요.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 복되도다, 거룩하도다. 할렐루야. 이 첫째 부활의 영광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죽음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빨리 이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어요.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영광이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부활에 이르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부활할 텐데 주님께서도 나도 죽었다가 살아난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님을,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첫째 부활의 영광에 꼭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에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길이다. 고난받고 핍박받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모든 거, 우리의 모든 사정 주님께서 다 아신대요. 여러분, 주님이 다 아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아시면 만사 형통이에요. 주님이 다 아시면 만사 오케이. 왜? 주님이 모른다면 문제지. 모른다면 나 혼자 당하고, 모른다면 나 혼자 두려워하고, 모른다면 나 혼자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두려운 일이죠. 그러나 주님이 아신대. 주님이 다 아신대요. 그러면 주님이 다 아시면 주님이 올바른 방향으로,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만사 형통으로,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할렐루야,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가 중요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걱정할 거 없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죽는 것조차도, 내가 핍박받는 것조차도, 내가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는 것조차도, 내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지금 공격을 받는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이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승리케 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이라는 말은 세상 떠날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충성,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각오와 맹세,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으로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죽음은 우리가 세상에서 충성을 보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정말 죽음 앞에서 배반하는 그러한 데마나 디도나 그레스네가가 되지 아니하고 가룟 유다가 되지 아니하고, 죽음 앞에서 예수님, 나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이 죽음의 그 위협 앞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견지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또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나가는, 정말 끝까지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죽을 때까지, 죽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이 충성을 끝까지 견지하며 이끌어 주 앞에 영광으로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영광이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받습니까? 생명의 면류관 달라고 한다고, 기도한다고, 금식한다고 주는 거 아니에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은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보면 마귀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마귀가 우리를 감옥에 넣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합니까? 아니에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그 황제를 통해서, 또는 마귀가 그 병사들을 통해서,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요?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요? 정확하게 여기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사탄의 회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몇몇을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집어넣어서 이제는 시험을 받게 한다. 그래서 사람이 마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날마다 기도하고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항상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야만 여러분,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시험에 안 빠져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시험에 빠져요. 그래서 내가 시험에 빠져서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용서가 최선책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용서 못 받고 또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시험에 빠져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 이제는 마귀 사탄에게 완전히 사용당하고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철저히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시험에 빠지고, 그래서 내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 빠져서 악에서 우리가 멸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닫고, 여러분 용서는 형제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시험에 빠지게 되고 내가 악에 빠지게 되고 내가 마귀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것 하나 때문에. 정말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나온 말씀 그대로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은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는데, 바로 마귀가 공중에 이 권세 잡은 마귀가, 그렇죠? 황제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유대인을 통해서, 그 로마의 병정들을 통해서 그렇게 마귀가 역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용서가 철칙으로, 용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보복하려고 그래요. 용서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막 그냥 올라와가지고 마귀에게 완전히 끌려서 시험에 받게 되고 악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옥에 던져지는 이 시험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마귀인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의 병기로 주 앞에 들어져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의 일꾼, 주님의 도구, 주님의 이 귀중한 몸으로 주 앞에 들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에 보면 10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10일 동안 핍박을 받는다는 건 말도 안 되죠. 10일이면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땅굴에 들어가갖고, 문 걸어 잠그고 10일 동안 금식해도 돼요. 10일 동안. 그런데 이 10일이라는 말이 한국 성경에서 번역을 잘못한 거죠. 여기에 헤메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헤메라라는 달은 날이 아니라 기간을 얘기합니다. 기간. 10대의 황제들이 250년 동안 박해할 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10일 동안이라는 이 말은 열흘이라면요, 그거 환난도 아니지, 핍박도 아니지. 열흘 동안 산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깊은 산에 들어갔다가 10일 후에 나오면 끝나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 10일은 날이 아니라 번역을 잘못한 거죠. 10대에 걸쳐서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는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로마의 10황제가 25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죽게 되면 그들에게는 뭐가 보장됩니까?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거 아무나 받습니까? 아니에요. 순교한 사람만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죽도록 충성하고 죽음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 신실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을 때 성경에서는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유일한 길은 순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 얻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순교를 해야 돼요. 순교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 귀는 살아있을 동안입니다. 여러분, 귀는 죽으면 못 들어요.
그래요. 살아있을 때 그래서 살아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순종하길 원합니다. 살아서 정말 죽도록 충성할 수 있고, 살아서 우리가 이 모든 환난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순종을 할 때, 그래서 살아있을 때, 그다음에 여기에 성경에 이 말씀을 쓰셨는데 사실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성령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이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죽음은 분리를 가져옵니다. 내가 죽었다라는 말은 내 육체와 나의 영혼이 분리되었을 때 이거를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죽은 나의 육체는 땅에다가 장사하고 내 영혼은 육체와 분리됐을 때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죠. 둘째 사망은 이 내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지옥이죠. 그것은 멸망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었을 때 육체와는 분리되지만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 이것이 바로 천국이고 이것이 바로 영생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아니 사람이 두 번 죽나? 그래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첫 번째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분리되는 두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 둘째 사망, 하나님과 분리되는 이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육체와 분리되는 죽음이 있습니다. 사망이라고 얘기하죠. 첫 번째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죽는 것은 정하여진 일이요. 그렇죠? 우리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됩니다. 뭐 기껏 살아야 100년 산다고 하는데 100년 되기 전에 뭐 교통사고로, 암으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고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면 분리가 돼요. 근데 이 분리된 영혼이 첫 번째 사망이죠. 그런데 이 사망이 이제는 심판을 통해서 다시 분리가 되면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 바 되어서 우리 영혼을 주님께서 맞이해 주시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낙원, 주님과 함께 있는 천국, 주님과 함께 있는 천년왕국.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둘째 사망이 아니라 둘째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 앞에 올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귀중한 말씀, 서문학교에는 처음부터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서문학교에는 죽도록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정말 위대한 교회였고 주님의 칭찬과 권명과 예언의 말씀 그대로 그들은 이기고 또 이겨 주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세상에서 서문학교의 성도들처럼 죽음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 우리는 첫째 부활의 영광에 꼭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성령님이 주신 말씀으로 듣고 귀 있을 때 듣고 살아있을 때 듣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